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9년도 9월 29일 주일 예배 요나서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자기 생각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 물고기 그 뱃속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복을 얻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온 세계를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누구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정말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마귀에게 속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주셔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해놓고 영원히 죄 없게 해놓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도 이 복음으로 끝까지 나오지 않아서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저희들이 또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알을 따라가고 거짓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찬송은 그래서 요나의 기도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해군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바다에서 많이 생활을 하시니까 바다의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 거친 풍랑을 잔잔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하는 해군분들 찬송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는 기도를 말씀을 하면서 찬송이 나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나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부르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영화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 응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계셨고 세상 방황할 때에도 주님 인도하셨네.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아유 저기 왜 이러죠? 죄송합니다. 그 광고가 나오는 바람에요. 제가 좀 이렇게 기계를 다루는 게 미숙해서 방송에 많이 죄송합니다. 이제 이 찬송을 들어보면은 그 주여 이주에인 용서하소서, 그죠? 그러니까 이 찬송은 우리 인간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겪는 모든 것들, 그죠? 태어나가지고 이제 뭐 종교 생활을 했든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이제 이런 믿음의 간증들을 이제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그 속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이 안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이제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라는 얘기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안 들어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 죄인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인생 전체를 봐가지고 이 주인공이 이제 여기서 물론 요나서에서 요나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이제 어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곳이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당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죄인으로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예수님도 뭐 부르고 뭐 하나님도 믿고 하는 어떤 종교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거듭나지는 못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제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세상 바라보고 뭐 했던 모든 것들 다 그냥 무너지고
오직 내가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멸망이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네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졌다, 용서되었다. 너는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이 말씀이 이제 요나에게 들려지면서 요나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공, 이 찬송가 주인공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큰 은혜로 구원받았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나서의 요나는 이제 어떤 하나님께 불순종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걸린 고난이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제가 저를 정말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 다시 바라보면서 제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고 누구에게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니느웨 사람이 너무 하는 게 괘씸하고 그래서 참 내가 순간적으로 미워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는데 하나님 다시 저라는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인간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제가 참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제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이 마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물고기 입을 열어가지고 물고기가 이제 뭐 재채기를 했나 봐. 그죠? 물고기가 어떻게 그냥 그쵸? 재채기를 했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이 물고기를 이렇게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뭐 입만 벌린다고 요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강력한 힘이 이 안에서 그래갖고 이제 요나를 이제 토해내고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 바닷가죠, 그죠? 뭐 물고기가 뭐 육지를 뭐 걸어다니는 건 아니니까 바닷가에서 이제 토해냈을 때 이제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나 자 이화균 목사님이 그 주일 예배 인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제가 이제 대신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6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760년, 그러니까 BC 760년이라는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2760년 전의 사람이고요. 그로부터 760년에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 38년 후에 거의 뭐 40년 정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네요. 참 신기하죠, 그죠? 이 니느웨는요.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거든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씀이었는데 아수르 사람들은요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아수르잖아, 그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고요. 네. 돌이켰기 때문에 아수르가 안 망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극렬한 우상숭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고요. 이 아수르는 또 612년에 망합니다. 612년에 그때도 이제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수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라라고 이제 말씀을 외쳤는데 그때 당시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 아예 뭐 이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요나 시대의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아예 그냥 뭐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고 농담이지 그런 말이 어딨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612년에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나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760년 전 사람이고요. 요나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쵸? 그 말씀을 이제 합니다. 요나서 1장에 요나서 1장에 그 말씀을 어디 하셨냐 하면은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쵸? 예. 자, 배 안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그들의 신은 이제 용왕이 많죠. 그 옛날에 그 왜 용왕을 많이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 뭐 용궁이 있다고까지 이야기가 되죠, 그죠? 예, 그 동화책에라든지 옛날 전설 따라 삼천리를 보면은 자, 제주도는 삼다도이기 때문에 바람 여자 돌이 많습니다. 왜 여자들이 많은가 하면은 수많은 남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바다에 나갔다가 태풍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서 많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죠. 그래서 배 타고 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여자들은 안전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또 안 보낼 수는 없고 마지못해 이제 보내는데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가면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뭐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 간에 누군가 자기들이 기도할 대상을 찾은 거죠. 그래서 부인들은 나의 남편을 지켜달라. 그리고 남편들은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신을 부르면서 이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에 이제 섬에 있는 수많은 여자분들이 살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섬이나 뭐 이런 그 물고기 잡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탄광이 있었잖아요. 그 탄광이 또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고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탄광에 가는 사람들도 그 부인들이 남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방신을 부르고 자기네들이 이제 나름대로 신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부르고 했습니다. 남편을 지켜달라라고 하면서 자,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은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요나가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라는 말씀은 그쵸?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워 있는데 일어나라라는 말씀도 있고 또 그러니까 마음을 네가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잖아. 일어나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뭐 약 700km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약 70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니느웨가. 그리고 BC 700년 무렵에 그러니까 지금이 BC 760년경이니까요. 그로부터 60년 후에 사네립 왕이 이 도시를 확장해서 아수르의 수도로 삼은 이래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게 함락될 때까지 그 아수르의 수도였죠. 그래서 BC 612년에 망합니다. 이 니느웨가.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아주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이 번성하고 그 도시가 번성하다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또 죄악이 또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다시스는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에서 북쪽 거의 이제 북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그죠? 근데 다시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쪽이에요. 스페인. 그쪽이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이 욥바는 옛날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 중세 때는 자파
야파라고 이렇게 불렸던 장소고요. 그 십자군들이 이 요빠를 또 이제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요빠라고 하는 곳이 이제 오늘날의 텔아비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텔아비브가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에서 십자군 전쟁할 때 육로로 오면은 굉장히 수개월 걸려요. 걸어오면은 길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내려오는 그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오면은 어때요? 배를 타고 오면은 빠르잖아요. 그 관문이 바로 요빠입니다. 텔아비브. 그래서 이제 그 십자군 전쟁할 때 있잖아요. 리차드 1세 그죠? 제 2차일 거예요. 제 2차인가? 제 2차인지 제 3차인지 지금 막 헷갈리는데 그 리차드 1세가 십자군 전쟁 쳐들어올 때 이 배를 통해서 왜냐하면은 리차드 1세는 아주 부자였거든. 예. 아주 부자였거든. 그 리차드 1세의 그 엄마가 엘레오노르라고 하는 그 프랑스 귀족의 영주의 딸이었기 때문에요. 그 프랑스의 그 영토, 프랑스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리차드가. 그리고 이제 영국의 왕이고, 그러니까 프랑스 그 남부 아키텐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기름진 아주 거의 프랑스의 한 3분의 1이나 뭐 2분의 1 정도 돼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이제 리차드 1세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죠? 영국 왕이 어떻게 프랑스 거를, 왜냐하면 영국의 왕이 이 리차드 1세의 엄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냥 소유권이.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부유했기 때문에 이 십자군 전쟁을 아주 돈이 많으니까 뭐 무기서부터 뭐 물자 조달서부터 아주 빵빵하게 그 한 거를 배를 타고 이제 이 다시스로 오게 된, 요빠로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전 세계 젊은이들이 텔아비브에 모이면서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손가락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서 마침 배가 있었어요. 마침. 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봐. 왜? 아니 뭐 다시스로 가서 복음 전하면 되니까. 뭐 굳이 뭐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것도 기뻐할 거야. 근데 마침 배가 있으니까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이러고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대풍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장소는 니느웨였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그래서 이제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자기의 중요한 거를 다 던지죠. 그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그래. 지금 우리는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 뭐 남이 가져간다 그러면은 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아주 소중하게 지키잖아요. 근데 지금 사공들은 어때요? 그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다 버려. 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나의 마음이 이것저것 다 귀찮아. 그냥 상황은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깨어지고 뭐 다 죽게 생겼는데 나만 그냥 눈 이렇게 감고 있으면은 나만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은 안 듣고 안 보고 그러면은 그 요나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그 어리석은 마음이잖아요. 뭔가 우리 인간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현실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외면하는 거지, 외면. 근데 이제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이제 이러다가 뭐 죽는 거지 뭐 사실은. 그쵸?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하나님 아니면.
누워 깊이 잠이 들었어요. 뭐 또 꿈도 꿨겠지. 응? 요나가 뱀 2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래서 이제 6절에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선장이 죽음 앞에 있으니까 있잖아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봐.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아느냐. 그쵸? 네. 사람들이 아무리 뭐 하나님을 난 하나님 안 믿어. 이게 다 이제 편안할 때 얘기요.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 찾습니다. 네. 다 그냥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요나서 1장 5절에 다시 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이 죽음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싹 무너진 거죠.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아끼는 물건을 다 이제 버리니까. 자, 평상시에 자기네들이 그 어떤 신을 섬겼잖아. 그죠? 자기네 나름대로의 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요나가 이제 야, 얘들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전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지, 근데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선원들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흔들어 버리니까 그 선원들의 마음이 싹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에게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요나가 그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요. 이러면은 사공들이 우리가 믿는 신이 있어. 우리가 믿는 신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면은 그 신이 화를 내. 우리가 더 어려워져.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한번 그냥 태풍을 그냥 이렇게 뒤집어 버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 요나에게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께 구해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본능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예. 내가 죽음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네, 본능으로. 자, 지금 요나가 그 하나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은 자, 1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나 한번 보자. 그 이제 제비를 쭉 나눠준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요나도 제비를 받았죠. 그냥 딱 뽑히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요나가 자기를 밝히는 거죠. 근데 이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알고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 요나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어요.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 안 하면 그들이 잘 모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나가 입을 띄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원래부터 바다와 육지가 있다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누가 만드셨나?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그냥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뭐 있겠지. 그죠? 근데 요나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풍랑도 일으키셨다.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잘못되었다. 아무 능력이 없어. 잔잔해질 수 있게 하려면 해봐. 어때요?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못하죠. 예. 배 안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구속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래서 그 신에게 오로지 마음을 쏟고 살았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믿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배 안의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셨네? 왜?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요나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면은 그 말이 그죠?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평안할 때, 그 사람이 평안할 때 전도를 평안하다고 뭐 전도 안 하나요? 뭐 하나님께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 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선포를 사람들에게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평안하든지 뭐 죽음 앞에 있든지 간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말씀을 뭐 믿고 싶나요?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 있을 때 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고 하는 걸로 인해서 다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이제 돌아온다 이 얘기죠. 자, 지금 배 안의 사람들에게 평안할 때,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있기 전에 전도하면은 그들이 듣느냐? 안 듣죠. 왜?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의지하고 살아온 것이 아무 능력도 없고 소용도 없다는 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선원들이 마음을 오로지 해서 이제 요나에게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쵸? 요나에게 해답을 구하고 있는데, 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요나에게. 아니, 네 하나님께 기도해봐. 기도해가지고 좀 풍랑을 달라고 기도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온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사공들은 그래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기도하세요. 뭐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야. 요나에게. 그죠?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잔잔하겠느냐. 요 10절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그쵸?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 때문에 풍랑이 왔기 때문에요. 이 사공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종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그냥 가판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기도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요나의 대답은 청천벽력이에요. 뭐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풍랑이 일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용구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달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떠나야지 너네가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져. 13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예.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파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요나가 있을 때는 배 속에, 배 안에. 그래서 이제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예.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예. 그럼 선원들이 누구에게 기도해요? 이제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제 자기 신 다 버렸어.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죠? 예.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예. 선원들이 다 이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예,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선원들이.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이제 던지라 그랬으니까, 예, 그래야 풍랑이 잔잔해진다. 자, 그래서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죠? 이제는 다 자기 신 다 버렸어. 그리고 자기 신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아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선원들이. 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는 이유가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온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그 선원들이 자기의 신을 버렸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은 권력, 돈이 또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 나를 지켜줄 거야 착각하며 인생을 살았는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니까, 그쵸? 풍랑을 일으키니까 뭐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동안 소중했던 거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풍랑 후에 그냥 다 박살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참 어리석습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요, 풍랑, 그쵸? 물고기, 또 지금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먼저, 죄송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이제 풍랑 준비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큰 물고기. 여러분 그 고래 같은 경우 굉장히 크잖아요. 상어도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물고기냐면 그냥 큰 물고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의 위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정도면은 굉장히 큰 물고기죠. 요나의 그 물고기 위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위 속에 들어가서 그 물고기가 먹은 온갖 비릿한 그 생선들이 막 그냥 소화가 되는 그 위 속에서 이제 3일 동안을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또. 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져. 그래갖고 이제 바다에 던졌는데, 그죠? 갑자기 뭐가 시커먼 데로 들어간 거예요. 터널 속으로. 근데 물고기가 이제 입을 벌리면서 이제 요나가 들어가게 된 거죠.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2장에 요나가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2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3일 3야를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지 뭐.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물고기 그 아주 좁은 그 뱃속에서 입을 벌리면 또 물이 들어오니까 입을 꼭 다물고 눈 감고서 그냥 오로지 그냥 하나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네, 그 마음이 온 겁니다.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제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5절에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풀이 물고기 그 위 안에서 이 바다풀이 이제 이렇게 이 머리를 막 싸고 있는 거야. 요나의 머리를.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진 거야 요나의 마음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러니까 요나의 그 생각 그게 빗장이었던 거야. 요나의 생각.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참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를 바라고 그래서 멸망을 한 사람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요나는 그 아수르 사람들은 아주 그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거든요. 틈만 나면 쳐들어오고 그냥 백성들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아주 미워했죠. 이 아수르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때 마음은 그랬겠죠. 저 아수르라는 나라만 없으면 아주 우리가 잘 살 텐데. 그쵸? 다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주 저 사람만 없으면은 내가 아주 편하게 살 텐데. 이런 마음이 보통 사람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사느냐?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어.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가 되어야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나는 그 생각, 아수르에게 복음 전한다는 건 이거는 생각하기도 싫어. 그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말씀 전하다가 뭐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안 망하면은 뭐 그럼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겨? 이런 인간적인 생각.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수르가 안 망하면은 이스라엘이 평안한 거야. 그죠? 왜? 아수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못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맞고. 그렇게 이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사람의 생각,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었다라는 얘기는요. 요나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참 그렇지.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 난 내가 잘나서 또 하나님 백성인 줄 구원을 받았지만도 그래요. 쏙다 보면 마귀에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도요.
구원받았을 때는 아주 예수님의 보혈 보혈 이렇게 외치다가 이제 시간이 점차적으로 이제 가면서 평안해지면서 네. 어떤 또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이제 이런 세상 생각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옛날에 이제 그랬다가 다시 복음으로 돌린 사람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보혈, 예. 예수님의 보혈, 나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만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요나가 처음으로 돌아온 거지. 처음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8절에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바로 우리 입술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없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겨, 여러분들이. 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그래서 요나서 어떻게 2장까지 말씀을 전하게 됐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것이요. 풍랑을 준비하셨고 이제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그 물고기 안에서는 힘들었지만은 3일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요나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요나서 3장에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풍랑, 물고기, 박넝쿨, 또 벌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요나서 주일 예배 2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자기의 생각이 버려지고 정말 니느웨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면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 이제 바뀌면서 이제 물고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니느웨 사람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니느웨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망하지 않고 복을 얻는 그 말씀이 3장부터 4장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요나가 그 요나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 사공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공들이 요나로 인해서. 근데 그 사공들도 자기가 의지하던 거 죽음 앞에서 다 내버린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도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아수르를 이제 절대 나는 아수르는 난 아수르는 싫어.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참 하나님의 그 3일 3야 동안에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게 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